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계속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인도만 하고 설교를 안 했더니 몇몇 청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요즘 안 하니까 얼굴이 정말 많이 핀 것 같다고, 행복해 보이신다고.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고 행복인 사람인데 제 진심을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좀 억울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뻐 보이지 않나요? 아파 보이나요? 네. 네, 반갑다는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간 모든 분들이 평안하셨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시작된 새 학기도 잘 보내고 계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3주 동안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대로 인사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흥재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모쪼록 청년 액체인 브릿지에 잘 정착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또 재밌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오부 예배는 아니지만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 또 이츠워십과 LTS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다 좋았는데 특별히 어제 LTS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2026년에 엑츠브릿지에서 임원단으로 스텝으로 또 리더로 새가족 리더로 섬길 그 우리 110명의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리더십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리더십들께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끝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가 다른 그리스도인이요? 한 끝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무언가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한 끝이 다른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리더십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한 끝이라는 말은 이 강단에서 말하기에 조금 민망하지만 화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타짜도 보셨어요? 한 끝에 5억을 태워 이 대사 모르세요?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바뀐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한 끝이라는 말의 뜻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 사소함에서 비롯되는 큰 차이를 뜻할 때 이 한 끝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리더십들에게 한 끝이 다르게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끝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기도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다 외울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외우고 계신지 안 외우고 계신지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면 금방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그 뜻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네, 감사합니다. 그게 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주기도문이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6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너희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도의 자세, 기도의 형태와 비교하시는 말씀을 앞서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멀리하라고 가르치시는지, 그것이 주기도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보이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이 빈 말을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빈말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8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이방인,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들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할게. 댓글창에 뭐라고 적습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슬픈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그런 광경을 볼 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진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발, 진짜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지체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을 대상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푸념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후 주님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에 드러난 그 한 끝이 다른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한 끝이 다른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끝이 다른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기도드리기. 그렇습니다. 한 끝이 다른 기도, 그 첫 번째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드리는 것이 한 끝이 다른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말미에 있는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그 기도의 순서가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를 예정입니다. 조금은 강의식으로 설교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한 절씩 다 보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구절씩 나올 때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기도의 시작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로서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그저 분출하듯이 쏟아내듯이 말하는데 그치지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분명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의 단락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옛날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철학에서는 제1원인 혹은 부동자라는 이름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바라볼 수 없는 존재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하나님이 묘사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를 드리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행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제가 설교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고 걸어온 이야기가 담겨 있고 걸어갈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에도 이 정도의 명예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명예가 걸려 있을까요? 아니면 안 걸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명예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그 자체로 명예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구나 라고 이해하고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단락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손과 발과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도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기도로 표현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바라보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이렇듯 주기도문은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담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며 선한 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 끝이 다른 두 번째 기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대신 우리를 위한 기도드리기. 여러분이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시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 그 주기도문을 한번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아니면 안 등장할까요? 주기도문 외우시고 계시죠?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 주기도문에는 오직 우리라고 하는 말만 6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기도인 동시에 다짐이며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과 실천을 담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남아있는 그 주기도문의 구절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무슨 뜻입니까?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그날에 필요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치고 차게 넘치는 그런 음식을 구합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셨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는 광야를 여행할 때 매일매일 만나라고 하는 꿀 섞인 과자 맛이 나는 어떤 양식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 만나가 내려올 때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뭐를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6번째 날에는 평소 거두는 만나보다 2배의 만나를 거두고 그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꼭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때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들을 섬겨보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일에도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이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에 일하다 오셨죠? 일하다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 안 하고 오셨어요? 다 주무시다 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도 일을 할까요? 회사가 부르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왜 주일에 조금도 쉬지 못하고 늦잠도 자지 못하고 자격증을 공부하고 회사를 나가고 학점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면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노력하고 달려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력구원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만나의 교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냐면 주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의 단락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그 양식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두의 삶 가운데 그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힘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며 자력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기니까요, 좀 끊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일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일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용서의 덕목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용서라고 하는 덕목은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덕목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를 향해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6번째 또 7번째 기원은 우리 한번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원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7기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악한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단락에서는 모든 악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악에서 건져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손과 발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악의 실체를 마주할 때에 그 악의 실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무기 삼아 싸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담대하게 거할 수 있도록,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악에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담대히 거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권능, 나라를 이루시며 받으시는 모든 영광이 모두 다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은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란 그 확신을 갖고 아멘이라는 말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관계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끗이 다른 기도는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용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액침 브릿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끗이 다른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형식을 넘어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도.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좀 이렇게 이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를 탐색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계신가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때
형식적으로만 드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입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고백,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에서 기도를 빼면 무엇이 됩니까? 주문이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항상 그래 왔듯이 주문 외우듯이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에 그 벽면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도 없으면서. 이처럼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재해석한 주기도문은 우리가 입으로만 주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도록 노력하지 않을 때 주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인 동시에 그 기도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형식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그 고백대로 살겠노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행함 있는 기도, 형식보다 본질을 찾는 그 한 끗이 다른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원래 이 인사를 3주 전에 하고 싶었는데 3주 만에 서니까 이제 3월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새로운 학교에도 가시고 새로운 학기도 맞이하시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이제 추위도 지나가고 날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기에 참 좋아졌다. 따뜻해져가지고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기에 참 좋아진 계절이 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조금은 다른 기도, 한 끗이 다른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성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끗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안식을 위해 힘을 쓰고 용서하기에 힘을 쓰며 죄와 유혹에 서로가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그 우리가 되기 위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실천함으로 기도의 본질을 붙잡는 그 한 끗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끝이 다른 기도로 나의 삶을, 나의 가정과 교회를, 나의 공동체를 바꾸는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이제 우리가 다시 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과 나의 욕심과 나의 복지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먼저 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우리 부서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명목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